네, 일산광립교회 박동찬 목사입니다. 하도경 교수님께서 논평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치에 대해서 논평을 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수치라고 하는 게요,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를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요동치게도 만들 수 있는데, 사실 이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이라고 하는 이 수치, 이것은 좀 우리가 목회자의 입장,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좀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 소그룹 참여자가 신앙적으로 활동을 잘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은 뒤집어서 보면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기 때문에 소그룹에도 참여하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수치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이면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오늘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얘기하겠습니다. 자료를 접하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첫째는 체계적인 발표라기보다는 그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현상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만 선택해서 통계 자료를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발제의 제목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 목회 방향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 적어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발제를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뉴노멀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뉴노멀 시대에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사회 현상은 무엇인가, 물론 뭐 좀 다루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에 따른 연령별, 계층별 심리적인 변화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런 것이 목회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뉴 미니스트리를 준비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생각과 목회 방법론은 무엇인지 이렇게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제 바람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둘째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근거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 방법론을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그 현상보다는 그 이면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예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더욱 확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점은 다소 예배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회 현상을 보면서 교회는 예배의 본질을 다시 되짚어 봐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견해를 발표해야 합니다.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리고 있던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더욱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는 점을 자칫 간과해버릴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교인들이 생긴다고 인터넷 교회를 만들기보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되묻고 예배의 신학적 정의, 교회 공동체의 신학적 정의, 성만찬과 선교에 대한 신학적 정의를 다시 새롭게 정립함으로 더욱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에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다니는 교회가 되다 보면 교회로서의 정체성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뉴노멀 시대가 앞당겨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와 AI 시대의 도리를 예고하면서 여기에 대해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못한 교회들은 앞으로 도태될 것 같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지만, 실상 이런 시대적 변화는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의 역할을 다하게 될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부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사회 시스템과 앞으로 이 컴퓨터 전산화 시대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견해를 갖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에 보면 19세기 산업혁명 시대에 삶의 질은 좋아졌지만 자살률은 더욱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허감, 소외감,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에 기계가 대신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 비인간화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질은 높아지지만 자살률은 또한 그에 비례해서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온라인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다가가서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목회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앞으로 더욱더 교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찾아오게 될 것이고 자기의 이야기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를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AI 시대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준비하고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들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로 청년 세대들의 교회에 대한 반감 원인이 무엇인지 이 소개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가 꼭 참고해야 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나 교회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이유가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와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고리타분이라고 하는 통계 수치를 보여주셨는데 청년 사역을 오래 해온 입장에서 볼 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권위주의라고 보는 그 부분이 교회가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 이런 것이 젊은 세대에게는 권위주의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과 천국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순결과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지금처럼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픈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청년들이 얘기하는 권위주의나 고리타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35페이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배웠던 모더니즘 사회 속의 교회. 오늘날의 교회는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모더니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 있어요. 절대 진리가 있고 맞는 것이 있고 틀리는 것이 있는 것이 이것이 모더니즘 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들 얘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 옳고 그름이 없는 사회입니다. 다름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너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왜 틀렸다고 얘기합니까? 다르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사회 속에서 오늘날 교회는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사실 오늘 교회가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숙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 세대들에게 대한 저의 해답은, 저 개인의 생각은 사랑과 위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하고 위로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도근 교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제안을 해주신 것처럼 이 전도의 어떤 방법이 달라지는 것처럼 순서가 달라지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요구하기보다는 사랑과 위로로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게 하고 공동체에 소속되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이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살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가지로 이렇게 한번 발제에 대해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이 노년 목회에 대한 지적은 굉장히 탁월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과학 조작 반복론이라고 하는 게 그저 단순하게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이런 귀한 수고를 해주신 발제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논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